오늘 성찬 예식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성찬의 자리 나와서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도구, 그릇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하나는 성례를 통해서 주시죠.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식.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음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성찬인데요. 주님의 그 몸,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이제 잔을 이제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는 크게 두 가지. 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시간마다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그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주시면서 그 4장 네 번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례, 성찬이다. 성례를 우리가 잘 받을 때 은혜도 받고 특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의 기쁨이 있게 될 거다. 그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신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구원받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 그 이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는 구원.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내 떡과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영적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냐 하는 이 얘기는 결국 내가 구원 받은 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냐, 바로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하나 된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죠.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 함께하는 영적 신비로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특히 성찬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잔치를 이걸 저녁 식사라고 해놓고 나서 우리 성도들 간에 같이 먹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때 부자나 또 주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일찍 먹어버려요. 좋은 거 다 먹는 거죠. 그리고 종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나머지 찌끄러기를 먹는 거죠. 그 식탁에서 마음이 상했어요. 공동체가 아픔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누구나 다 차별이 없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는 차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에 누구든지잖아요. 부자는 구원을 더 빨리 받고 가난한 사람 못 받고 없어요. 다 꼭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식탁 안에는 그게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그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구분하는 자리가 됐으니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인터내셔널 처치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느냐 동시에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빵을 잘라서 놓고 똑같은 잔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주 안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차별이 없이 하나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지금 뒤에서 이 인터내셔널 처치 이분들에게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지방 방송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를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이 그렇다고 믿는 걸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바쳐짐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 죄 없다. 오늘 우리가 먹는 빵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 제물.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되고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잔은 언약의 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냐면 공로주의에 대한 배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착한 일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뭐 좋은 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no. 이건 나를 기념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지 너희들이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얘기를 하죠. 마귀도 얘기를 하죠. 니까짓 게 무슨 좋은 일 했다고 천국 가냐.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 이거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우리들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마스 캠피스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성내전 부분에서 이 성찬식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자주.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공로주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 속에도 자꾸 예수 안에서도 공로주의가 나와요. 아까 차별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높은데 자꾸 내가 이 교회 50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역사인데 이런단 말이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공로주의에 빠뜨리는 함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항상 옳아야 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 여러분, 이 교회에서 60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주일 성수했습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어요? 제가 여기 강대상 있는 걸 왜 없앴겠습니까? 스스로 주님이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역자가 그래야 되겠다. 어떤 분은 가운까지도 벗자 그러는 거예요. 왜?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아침 새벽에 일을 시작을 했어요. 부름받아서. 그런데 마지막 1시간밖에 일을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줬어요. 왜 불평해요? 우리는 그런 불평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응? 결론이 뭐냐? 이런 식의 질문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복이고
순간순간이 은혜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만 은혜입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큰아들도 은혜예요. 불평하지 말자고요. 불평하지 말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멘. 그렇게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의의 무기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의의 무기로 살자. 이 무기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전쟁,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힘이에요, 힘.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뭡니까? 의의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죄의 무기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의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거 죄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의입니다. 예수를 믿어놓고도 늘 내가 잘나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죄의 무기예요.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기꺼이.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의의 무기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의의 무기가 됐어요.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제물로 던질 수 있는, 바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으면 다시 살게 하시든지. 왜? 나한테는 약속이 있잖아. 약속이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 아들 죽고 나면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 돼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무기를 향해서 가는 거는, 무기로 사는 거는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래요. 아유, 잘 됐습니다. 집 세를 놨는데 월세를 1년 되도록 안 내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또 안 나가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제가요,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몇 달치를 주고 나가시라 그랬더니 나갔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의의 무기예요. 그 사람 싸워서 이겼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왜? 씨를 심었으니까. 그 씨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니까. 이게 천국 비유예요. 겨자씨 하나만 믿어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 겨자씨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씨앗은요, 생명은요, 아무리 작아도요, 그 안에서 다 싹이 나고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내가 주님과 하나인가? 내가 구원받았나?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하나인가? 차별하지 않고. 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참 이렇게 착한 교인들이, 착한 교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예식에 참여하시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나를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밀양처럼 하는데 밀양의 살인자가 나 은혜 받았어, 구원받아, 이르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나, 언제든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나,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지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요, 내 힘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 갖지 마세요. 나는 다 할 수 있, 천만에. 내가 해면 교만이고 내가 못하면 좌절하지 말고 오늘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향해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